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어떠한 삶으로 인도받는가, 결국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삶이 준비되었기에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이블 루트 성경 공부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각인의 대답 속에 상당히 많은 대답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 대답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은연중에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매인 삶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생각과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도 또한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 무엇이 있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낙원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갈등의 고울은 깊어지고 더 갈증은 더 심해지고 더욱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죄성에 빠진 인간의 세계는 결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인생 말년에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낱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을 지워버리겠다. 여기서 창조라는 낱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사용되었던 창조,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창조거든요. 없을 무, 이를 나의 인생에 견주어 보세요. 없을 무, 결국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갑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네. 확실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생명으로부터,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생명으로부터 사랑과 지혜, 즐거움과 은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 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허무와 방황의 늪에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제3자가 보면 여전히 허무와 방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사망이요, 그 다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카드를 내놓으셨습니다. 구원,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구원하고 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구원은 두 번째 창조다. 구원은 두 번째 창조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곧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거로 제2의 창조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간다. 이전에 내가 살인자였어요, 그것도 지나가고, 이전에 나는 이 세상을 원망하는 자였어요, 그것도 지나가고, 이전에 나는 됐다 실패했던 자였어요, 그것도 다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제2의 창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크든 작든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하여 일생을 바칩니다.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일평생 뛰어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즐거워할 삶이 되게 하소서. 기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기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세상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지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거기에 슬픔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곧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에 머물러서 불련함을 받은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으로부터 불련함을 받은 사람들, 곧 에클레시아로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주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일이 없다. 주 밖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것을 찾으려면 그건 허망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남지 않고는 영원한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앞에 약속된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에 두 발자국을 찍고 살지만 주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샘솟는 기쁨이 주 안에서 역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영생으로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20절 말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을 보지 못한다.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였습니다. 죄가 지배했던 사망으로부터, 죄의 삭선 사망이죠. 사망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죠. 본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아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그것은 죽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 마치 그러면 100세가 넘어서 200세에 대해서 죽는 자는 있겠군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적으로 쓴다고 하는 거는 글을 시적으로 쓰게 되면 이리가 양과 함께 놀고 이렇게 쓰면 거기 평화가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00세 이전에 죽는 자가 없다, 그 말은 결국 죽음이 정복됐다, 사망이 정복됐다 하는 의미를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표현이 다 되질 않고 이해가 다 되질 않아서 가장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장면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아이가 100세가 다 넘었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거듭난 생명,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담아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 다시 지음받은 영생, 그 속에 담아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생명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담아 주셔야 될 거 있단 말입니다. 뭐냐? 거기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쓰다가 버릴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서로 사랑하다가 한 3년간 사랑하다 버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담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새 그릇에다가 사랑은 영원하다, 기쁨도 영원하다, 내가 너에게 준 소망도 영원하다, 그것을 거기다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죽겠다, 아유 죽을 지경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거예요. 장차 죽으면 영원히 살 거다가 아니라 이미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박이사도 모르고 김이사도 모르고 최이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 오이사는 알고 있습니다. 오이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이사가 누구예요? 요 오이사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오이사. 오이사님, 그래 읽어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언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옮겼느니라. 다 같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갔습니다. 네? 사망으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지상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언젠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준비된 새롭게 창조하신 몸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사망 진토에서 죽은 자의 모습에서, 잠자던 자의 모습에서 다 일어나서 새 몸을 받습니다. 그때 제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머리가 없을까요? 그때 저를 만나면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몸을 준비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도 가치가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신문에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납니다. 이제는 80세는 보통으로 살고 90세, 100세를 살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연장됐기 때문에 덩달아 늘어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횟수다. 과거에 5년간 누워있던 삶이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고, 10년간 누워있던 병석이 20년으로 늘어나고, 오래 살기는 살지만 그만큼 병치레를 하는 날도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좀 아쉽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7, 8일 만에 꽥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요. 보통 17년 정도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렇게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마지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하루라도 더 계속 살아가는 영생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담아줄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삶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실 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가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헛된 수고의 삶에서 복된 자의 삶으로의 옮겨 타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없는 것 없이 살아오면서 결국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많은 걸 가졌어요. 엄청나게 솔로몬이 부자였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여도 헛된 삶이라면 그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 이 땅에서 오래 살수록 더욱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끝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끝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의,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바로 의로운 열매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의의 완전한 회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의의 완전한 회복.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가 춤을 춥니다. 조금 더 불의한 자가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법을 안 지키는 자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의가 회복됩니다. 수고의 가치와 진실의 가치가 거짓되지 않게 수고한 그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롭게 살아갈 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속임수가 통할 수 없습니다. 재물의 힘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의와 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결국 내가 있다,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존재 가치를 제대로 누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지요. 너무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수백만 수억이 살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 비행기 하나 떨어져도 그것쯤이야 하고 눈 깜짝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저 자기 가족이나 아파하며 슬퍼하겠죠. 누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아파합니까? 그만큼 나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별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어느 한 사람의 가치도 소홀히 여긴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그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천국에 살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 마음껏 기쁨을 누려라. 네가 여기 있어야 할 가치가 있다. 너는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천국 가고 싶죠?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가고 싶죠? 지금 가실래요? 지금 안 가실래요? 한 10년만 연장할까요?
그렇게 천국이 좋은데 가라고 그러면 안 가. 참 안타까워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 천국을 가라고 하는데. 자, 끝으로 네 번째, 불통과 고독의 삶에서 교통과 평화의 삶으로 갑니다. 불통과 고독, 그래서 교통과 평화.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교통, 소통.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뭡니까? 평화.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통 중에 한 가지는 온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소통을 온전히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는 단절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소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통하는 척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척 합니다. 때로는 소통을 포기합니다. 포기할 때는 머지않아 행동이 나타납니다. 서로 갈라섭니다. 단절, 불통, 고독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부부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서로 봐도 본 척도 하지 말고 밥을 차려놔도 밥 차려놨어요 하지도 말고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가득 치우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로 이 끊어진 모든 것을 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새로운 삶으로, 소통하는 삶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받았지만 이 죄악이 범람한 세상에서 온전한 의인의 삶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또 그러면 화를 버럭 내면서 또 그러냐고, 또 말할 거냐고 하면서 불끈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3번은 참아요. 그래요? 그럼 6번까지 참았는데 7번째, 지금 7번째라고 하면서 불끈하고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의 죄성이 불끈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내가 노력을 하지만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전한 소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바로 그 소통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통의 훈련에 합격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잘 되겠지. 이 땅에서 소통을 안 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근성을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근성을 뽑아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에게 무슨 걸림돌이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나에게 무슨 성격적 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가? 나의 어린아이의 어떤 과거의 어린아이가 나에게 아직도 상처받은 인생으로 남아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불통을 소통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 없이 소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 천국은 약육강식, 곧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생존 경쟁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습니다. 조그만 가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대형마트, 할인마트가 100m 앞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그리 다 가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습니다. 수능시험도 실력이, 지식이 강한 자가 지식이 약한 자를 먹습니다. 적자생존, 곧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하고 멸망한다. 적자생존.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나는 도태되고 외톨이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회사에서 나가고 만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대한민국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교통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저 박씨 안에도 예수님이 살고 저 최씨 안에도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다 닮은꼴이니까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우쳤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또박또박 봉독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자.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거듭남의 창조를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새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재료들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재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재료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합니다. 바로 사랑, 영원한 사랑의 사랑이라는 재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 절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아니다, 소망의 재료를 사용해라. 겸손과 온유의 재료, 인내의 재료, 수많은 영원한 가치들의 재료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천국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다 천국 가지만
천국에 분명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이 세상에서 끝날 것들이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치장했던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보이지 않는 가치, 그 영적 가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영적 가치를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는 가서 보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경히 여기지 말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은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인데 하나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곧 내가 존재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한 소통과 온전한 평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주어졌고 이 세상 온전치 않아도 그것의 맛을 보시면서 온전하게 그것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